오늘은 시대 분별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죠. 근데 그들을 온전히 버리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걷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로마서 11장에 대한 로마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좀 살펴보겠는데, 자, 지금은 죽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하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지막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환란한 일곱째에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은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방인은 14만 4천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언제 얻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언제 얻어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이 다시 에서에게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얻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이마는 원문에 보면 마음, 사고, 의지를 나타내고, 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서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나팔 재앙 전이죠.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중에 1만 2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네 시대로 되어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날, 그때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듯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일의 때 그 이름을 얻죠. 한일의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삭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야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이스라엘입니다,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자격을 갖추었고, 나의 임무는 25절에 이방인을 충만케 하는 것과 11절에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질투하게, 경쟁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내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목의 시간이고, 그렇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가 종말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아멘. 그들이 여러분 휴거자예요. 이스라엘 14만 4천,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돌아온 백성들,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부활 이후에 휴거되는 민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둘째 아들, 세리, 어부, 이러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듯이 초림처럼 종말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복이죠. 돌이키는 자들의 회복인데, 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도 정하신 날까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 이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둘째 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장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장소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의 장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것을 다 가지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허랑방탕함 때문에 세상을 찾아 나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살아봐라.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그의 삶에 누릴 걸 다 누리게 하시고 즐길 걸 즐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흉년을 보내시는 겁니다. 흉년을 보내서 이제는 그 흉년 속에 절대로 먹지 못할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까지 그것을 먹으면서 그때 제 속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가난한 심령,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 아들의 자격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가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세요. 이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때로는 그냥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보셔야 돼요. 저는 일찍이 세상을 나가서 이렇게 어째 이렇게 내 삶이랑 똑같은지 몰라요.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제가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아버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안 보여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분깃을 일찍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쓰게 하셔서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나가봐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세상의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알고, 돈 있을 때, 돈 없을 때, 돈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꼬입니까? 돈 있을 때는 양주 먹을 때 사람들 엄청 많죠. 여러분, 소주 먹어보세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이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이제 흉년과 궁핍한 속에서 이제 짐승 같은 그런 지엄 열매를 먹다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이게 정말 특별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 저는 정말 이것만큼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넘어짐이 누군가에게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또 누군가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감람나무 젖붙이는 것을 비유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과 거기에 젖붙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대비시켜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여,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참 감람나무의 일부를 떼어내고 잠시 젖붙여진 것 뿐이니 자랑할 것이 너에게는 없다. 이방인은 원가지가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희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꺾였던 것처럼 이제 꺾이는 날이 온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꺾였죠. 그리고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게 하사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버린 복음을 이방인이 받음으로 원가지를 꺾고 돌 감람나무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갈 길을 야곱이 가듯이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이방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요, 그냥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가 보니까 에서 팥죽이라는 데가 있다고요. 에서 팥죽. 이방인은
야곱처럼 별미로 믿음의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 별미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이방인은 야곱처럼 별미로 그 은혜로 믿음의 옷을 입었고 복음의 뒷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저주받은 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랬죠. 자, 이삭은 에서, 털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 매끈매끈한 사람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아내, 신부, 리브가의 제자들은 이방인을 사랑하여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자 이제 그 후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을 때 블레셋 아비멜렉이 백성들이 죽일까 해서 리브가를 루이로 부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그 리브가를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내를 팔았다는 것은 비겁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처 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삭의 노년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길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을 따르라 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혀주고 장자죠. 장자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혀주고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이스라엘 버림받고 야곱이 구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유대인을 때로는 상징하고 야곱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데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택하심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이 사람에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택하심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택하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거부하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인데 이 비밀과 이 시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지만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계시로 알려진 것이고 이것을 비밀이라 일컫는 것은 사람이 완악하거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여러분 계시가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치 않고 내가 어두워지면 이 하나님의 이 계시된 비밀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칠 때까지입니다.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자기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 때문에 여전히 우둔하고 완악하게 굳어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똑같죠. 이방인 구원사가 마칠 때쯤 되면 이방인들도 어두워집니다. 성령이 약해져요. 지금 우리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구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 종말 시대를 의미하고 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는데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노년은 복음시대죠. 이삭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시대로 예수님 공생애를 마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언제까지요? 1878년 동안이나 얻지 못했습니다. 장자 에서가 예수님 오셨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어요. 이것 때문에 땅의 축복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 축복을 잃어버려 버림바 되었고, 그러면 이제 야곱 시대로 넘어가죠. 야곱 시대. 바로 성령 시대며 은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그를 축복하고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라반의 뜻은 시다는 뜻이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자, 먼저 속아서 누구를 얻어요? 레아를 얻죠. 율법이 항상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이고 다시 라헬, 복음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다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복음으로 원수되었던 형 에서에게로 화해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시대를. 그래서 은혜 시대의 열매로 야곱이 12아들을 얻었고, 라반의 양떼 중에서, 자, 버드나무의 뜻은요, 벗겨진 나무 껍질,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살구나무는 부활이죠. 그리고 신풍나무, 하얗게 되다는 뜻이고, 자, 푸른 가지를 신선한 새롭게 된 이 나무들을 가져다가 물 구유에 둠으로 그 물을 먹고, 복음의 물을 먹고 새끼를 베어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어떤 생명을 얻어요?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양떼들처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번창하고 풍성하고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라반과 이제 그 자녀들을 격동케 하는 겁니다. 시기하게 하고 격동시켜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에서에게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시대에 에서를 만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준비하시고, 야곱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두 증인이 나아갈 때 강력한 천사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증인과 천사들의 동역이에요. 아멘.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요?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야곱에게, 이 시대로 말하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었고, 야곱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곳에서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 천사와의 싸움인데, 왜냐하면 이 율법은 천사가 가져다 줬기 때문에 천사와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타격을 받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타격을 받고, 근데 결국 그 사람을 이기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14만 4천이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것이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여기서는 예수죠. 마지막 시대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라는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에노시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종족, 그 무리의 존재들과 이런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축복을 받은 후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가 갖다 준 율법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고, 그 일 후에 율법의 사람 에서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죠.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서로 울면서 막 껴안고 고백합니다. 화해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나요. 내가 형님을 본즉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듯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 얻게 된 소유를 주면서 다시 에서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에서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듯이 복음은 나온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여러분 땅끝이에요. 그곳이 땅끝입니다. 나온 곳으로 유브라데 강에 이르면 복음은 마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하면 우리가 빚진 자지만 사랑의 빚 외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을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생명의 근원이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이방인 두 증인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순교하고 그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에서의 자손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을 다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싸우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없어요. 창세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다 모형이에요.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처럼 은혜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은혜로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율법과 싸워서 이기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싸워서 이기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긴 자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해요. 이긴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을 주리라. 오직 그겁니다. 모든 교회에게는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점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얼룩얼룩한 야곱의 양떼들이었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깨끗한 상태를 경건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물을 먹고 구원을 받았지만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싸워서 이겨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다 차가고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일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그런 복음을 경고를 받고도 우리는 지금 복음을 헌시짝 버리듯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음욕과 정욕이 이 마지막 시대에 소돔성처럼 그들과 같이 불붙어서 소돔성과 같은 그 음란과 세상의 화려함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추수의 때가 오면 여러분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사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사생자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두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내버려 둠을 당하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이 그래. 세상은 그거 다 용납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한 이 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해놨는데, 디모데에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때 말세에 무엇이 고통입니까? 말세에 무엇이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세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고통.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폐역 때문에 받는 고통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에 권면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말세의 고통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집안 식구고 사람에게 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이것을 잘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고인이 된 최진실 씨 그 딸이 그 어머니 할머니가 왔다고 경찰에 고소를 해서 무단 침입했다고 해서 그분이 경찰에 간 것을 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이 시대가 자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핏덩이를 갖다 길러주고 안아주고 키워준 이런 부모의 은혜조차 모르는 이런 시대, 오직 정욕에 불타고 자기가 가진 돈에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해져서 키워준 부모조차 무정하게 내버리는 시대가 말세의 고통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가 말세의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사랑. 자기와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 돈. 재물이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의 시작점이 여러분 바로 자기 사랑과 돈인 것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다 버려요. 이 돈이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서 시작해서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순서예요. 순서. 자 보세요. 키워준 부모의 은혜조차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원망하고 거역하고, 결국은 이 시대에 얼마나 자기 부모로조차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그냥 부모 자체예요. 부모 자체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국 쾌락 때문에 세상으로 간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의 목록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설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는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지키지 않고 결국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정말 미련한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은 자기와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비와 홍수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그냥 짓는 것에 자기의 온 삶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날에야 심판의 그 진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죠. 그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방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주 안에서는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했고 두려워서 짐승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에는 처참히 부르짖는 사람들의 우는 소리, 소리 지르고 짐승들의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